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생명 없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 소리는 들을수록 염려와 걱정이 쌓입니다. 오늘 생명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 듣기에 갈급하여 귀한 시간 말씀을 기다리오니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은 마른 뼈도 살리신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욕심.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욕심 내지 맙시다. 요즘 세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 욕정,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욕심, 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탐할 욕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 욕자가 들어가면 그 결과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 소유욕, 식욕. 그러면 식욕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식탐.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색욕. 욕자가 들어가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요즘 이 욕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심의 해악을 경계하도록 여러 가지 우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심 많은 개, 설명이 필요 없겠죠? 흥부와
놀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욕심이 나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열려라 참깨 아시죠? 알리바바가 도둑들의 보물 창고에서 열려라 참깨 비밀을 알아내고 큰 부자가 돼요. 이 소문을 듣고 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가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확 열려. 가보니까 금은고화가 엄청나요. 그것들을 모으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들깨. 그래서 결국 도둑들에게 잡혀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사람이 얼마큼의 땅이 필요할까? 파흠이라고 하는 이 욕심 많은 사람, 특히 땅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악마가 그 땅 욕심으로 그 파흠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동네에 1000루블 하는 하루치에 땅을 판다는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1000루블이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에요. 2만 원만 주면 하루치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단 출발해서 일몰까지는 돌아와야 한다는 건데 파흠이 욕심껏 멀리 갑니다. 그리고는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돌아오긴 했는데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결국 3아르신, 약 2m의 땅을 파고 이 파흠을 묻습니다. 사람은 얼마큼의 땅이 필요할까? 욕심에 대한 경계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원숭이 잡는 법이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나무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원숭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 놓습니다. 먹이를. 원숭이가 와서 쑥 파듯이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욕심껏 한 움큼 먹이를 딱 잡는 순간 사냥꾼은 유유하게 원숭이한테로 걸어갑니다. 놓고 빨리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손을 못 빼고 반버둥 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고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본능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들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이요,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욕자가 들어가면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대부분 무너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욕심이지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눈독을 들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탄이 저걸 먹으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욕심을 심어 넣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인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원죄의 출발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의 범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왔어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 땅 관문에 그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버리라. 그 여리고 전쟁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아간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멋진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200개. 그거 훔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몰래 그걸 싸서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밝혀내시고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서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심판하여 죽입니다.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울 왕도 권력욕에 취해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다윗 왕도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웃집 충신의 아내를 욕심부리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은 30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가 충만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땅을 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땅을 파니까 욕심이 생겼어. 반은 떼놓고 반만 바쳤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두 부부가 그 은혜로운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경고가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경계하라, 같이 하시죠. 탐심을 경계하라, 욕심을 경계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인간이 시험을 당하고 인간이 시련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욕심을 지목합니다. 탐심을 지목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되는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유혹의 의미도 있지만 이건 시련이에요. 이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휘포몬에 같이 하시죠. 시련이 오면 주님 바라보고 참으라. 아멘. 시련이 오면 주님 바라보고 참으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을 보면 시험이 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페이라소메노스. 이 시험에 걸리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시험에 빠지기만 하면 파멸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시험을 인간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러나 뭐 때문에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슬슬 밑밥을 던집니다. 물리기만 물어라. 그리고는 잘해줄 것처럼, 부자가 될 것처럼, 승승장구할 것처럼, 그리고는 밑밥을 던져냅니다. 물리기만 물어라.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혹은 안 하시고 누구에게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 패망하게 되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불변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욕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죄를 만들어내더라.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하시오. 욕심이 오면 죄를 만들고 죄가 오면 망하게 되더라. 반드시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마귀가 추근덕거리면서 충동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결국 한 번 더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한 번만 더, 2번만 더.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것은 꼬신다는 거예요. 꼬시면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껏 하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혀서 패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같이 하시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면서 물리치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밀려납니다. 세상의 정욕은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악한 욕심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것인데, 같이 하시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허전하니까 욕심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욕심이 물러갑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욕심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허전해지면,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갈증이 나가지고 헐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뷔페 음식에 가면 음식에 욕심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은 뷔페 음식에 가면 음식 욕심 냅니까? 목사님은 낼까요 안 낼까요? 저도 음식 욕심냅니다. 그래서 뷔페 음식을 갈 때는요, 고상한 사람하고 같이 안 가요. 왜냐하면 고상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딱 2접시만 먹어요, 그 사람. 근데 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꽤 됐죠? 워커힐 호텔에 그 좋은 뷔페 15만 원짜리, 하필이면 앉았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총장하고 앉았어요. 딱 2접시 조금 갖다 먹고 있는데 나만 10번 대녀봐요. 그래서 뷔페는 가족들하고만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뷔페 가면 음식들이 너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갖다 먹으려고 욕심 안 부려요. 그냥 갖다가 양껏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없이 살 때 그저 밥 몇 그릇 양푼에다 비벼놓고 고만고만한 6명 우리 형제들이 달라붙으면요, 이거는 정신없어져요. 뭔가 마음이 채워지면요, 욕심 내려놔줘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갈증 나면요, 막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희한하잖아요. 기숙사에서 밥 먹어보면 마음껏 먹었는데 학교 다닐 때 올라가면 배고파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9시만 되면 사다리 타가지고 라면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인기 절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때 최고의 국가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한때 엄청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때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고한 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갈증냈던 것들, 욕심냈던 것들은 내려놓더라, 이 말입니다. 조지 비블리 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을 국가했던 가수였습니다. 어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기 절정에 올라갔는데 어쩌다가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왠지 모르게 심령은 허전한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릴 때 믿었던 성경을 싹 펴보는데 성경 속에서 다시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부흥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재능을 드리겠다고. 시카고 방송국에서 계약을 하자고, 이전에 당신에게 주었던 개런티보다 몇 배는 더 주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런지하에 이제부터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 멜로디 하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멜로디 하나가. 그래서 어머니의 친구, 믿음 좋은 친구가 적어준 하나의 신앙시로 그가 멜로디 작곡을 하나 합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그 가사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늘이 들어오면 세상에 속한 욕심은 내려지는 거예요.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허전하면 자꾸 세상 것이 자꾸 목마른 거예요. 자꾸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들어오니까 속된 것은 나가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늘이 들어오니까 세상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뒤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이전에 줬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욕심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가난한 여자가 고이 가지고 간직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붓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그 안에 채워진 은혜는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436장에 보면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의 것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진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욕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같이 합시다.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본래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다른 겁니다. 짐승은 땅만 바라보지만 인간은 돌아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집에 전도사 신학교 졸업하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은 틀림없이 천국 갔겠다,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딸도 그 교회 권사요, 사위도 그 교회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분은 교회 사찰 집사님을 하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베델 성서나 이 모든 이 학교육을 아주 이북분이라 초조하게 받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마지막 신방을 갔는데 침상 밑에 있는 봉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병상에 있으면서 자식들이 주었던 이 모든 돈들을 다 모아서 목사님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그 다음날 온 가족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에 지은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욕심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천국이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잠깐인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노래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만 합시다.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목적입니까? 세상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치, 영적인 가치, 영원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끝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갔는데 그 사모님은 카메라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곳저곳 틈이 날 때마다 산야를 다니면서 야생화를 즐겨 찍었어요. 그리고 시심이 넘쳐서 야생화 한컷 찍어놓고 그 밑에다가 아름다운 시까지 적었어요. 고상하고 멋있는 분인데 목사 사모가 돼서 그 끼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좁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모님을 마지막 관에 모실 때 제가 그 주례를 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교본이 좋았기 때문에 그 누워있는 모습이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얇게 화장까지 해놨는데 사모님 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 다 내놓고 손을 보니까 손을 탁 폈어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아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마마보이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폭에서만 자랐어요. 30이 넘었는데도 소리 없이 이 아이가 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울고 싶으면 큰 소리 내서 울어, 괜찮아. 그랬더니 울음보가 터지고 울음바다가 됐어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갑니다. 정들었던 집도 놔야 하고 가족들도 다 놔야 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옷도 다 놔야 하고 애지중지하게 보석도 다 놔야 합니다. 집에 보석이 있다면 빨리 주일날 오실 때라도 끼고 나오세요. 아낀다고 그거 하고 나오지 않다가 그거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빈내리 교회는 치렁치렁 걸고 와도 누가 절대로 타치하지 않아요. 마음껏 멋을 부리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머리에 빨간 머리 들여도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노란 거 들여도 괜찮아요. 저도 은퇴하면 아주 칼라가 있는 남자로 살고 싶어요. 멋있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귀한 것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아끼지 말고 드시고요.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칠 건 바치세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욥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종말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어느 할머니가 폐지 주워가지고 계속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세상에 혼자 사는 집에 가서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나오는 거야. 비계 속에서 나오고 이불 속에서 나오고 장판 밑에서 나오고 농 밑에서 나오고 그냥 버는 대로 계속 갖다 쟁여놓은 거예요. 돈이 아주 콤팡나게 쟁여놓은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멋진 것 있으면 입으세요. 멋있게 입으세요. 맛있는 것 있으면 묵혀두면 맛이 없어져 그냥 찢어서 잡수세요. 나도 이 세상 떠난다는 생각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하면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욕심껏 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욕심은 이겨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나는 어떤 귀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가 생겨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주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경영자다.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욕심껏 사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할 것들을 소유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안 가졌으면 평안한데 가져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은 바로 이렇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네 먹을 것이나 준비하고 띠를 띠고 와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냐 할지니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하시죠. 내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 가지고 섬기는 것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깝고 인색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욕심에 물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무엇인가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은 욕심내야 돼요. 기도는 욕심내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 철야의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만족하고 욕심 부리면 결국 그 욕 때문에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욕심 이겨낼 수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면 욕심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끝을 의식하고 살면 욕심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빛내리교회 성도들은 욕심에 물리지 않기 바라요. 이 말씀 가슴으로 새기면서 잠시 주여,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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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